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이미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락방 설교라고도 부르는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설교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아마 이 설교의 가장 정말 그 고기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적인 그런 연결, 유기적인 그런 연합으로 맺어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데요. 제가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저한테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걸 올게닉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올게닉하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어떤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실제로 아주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아주 살아있는 유기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이 abiding, 이 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살았고 또 그런 분들이 뭐 철학적인 어떤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멘토로 삼는다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코치로 삼는다든지 정말 그분을 존중한다든지 존경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과 어떤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안다라든지 그리스도를 어떤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존중한다든지 그분의 가르침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엮여 있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연합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네 마음, 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너와 먹고 마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지금 떠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자그마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하여튼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거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어떤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그러한 illustration,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몸체고 머리고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도 비슷한 맥락에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 구약으로 빨리 날아가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갑자기 느닷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구약에 보면은 실패의 역사가 나오죠. 물론 큰 또 하나의 실패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자로서 실패했던 그 실패, 정말 가슴 아픈 실패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 결국은 죄와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세상에 들어왔던 이런 사건이죠. 근데 또 하나 심각한 실패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챕터 1으로 삼으셨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국 성취되니까요. 근데 이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비옥한 밭에다 심으셨다.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농부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잘 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주위에 펜스도 치고 망대도 쌓아서 결국 그 포도나무 밭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자, 포도나무라고 비유되기도 하고 포도나무 밭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은 포도나무인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우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냐 하면 신포도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포도,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온전한 열매를.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그들이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무슨 thing,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성품이죠. 그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실패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실패의 표라면 예수님은 제2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는 성공한 진실된 포도나무로서 예수님은 참된 포도를 맺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건가? 예수님은요,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과실을 맺으실 거예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거 알죠,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두고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통하여 후대에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즉 이것을 교회라고 합시다. 이 신약의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지와 나무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뭐 가운데 이렇게 뚱뚱한 어떤 트렁크가 있고 거기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포도나무 보면 포도나무는 그냥 쭉쭉쭉쭉 뻗어 있어요. 뭐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포도나무를 얘기하면서 내가 포도나무다, 전체다, 너희는 가지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나의 몸된 교회, 나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낼 거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하지 않는 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고요. 그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 너희, 그라는 말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공동체적인 개념이 물론 연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퍼스널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즉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분리되면 그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나무가 많으시죠? 뭐 이 델라웨어 밸리 사시는 분들은 뭐 나무는 뭐 그냥 항상 보는 게 나무인데 가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뭐 숲속에 산다 이런 얘기 하죠. 굉장히 불쌍합니다. 다른 데 사신 분들은. 근데 어쨌든 이 지역은 나무가 참 많은데 저희 집에도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뒷마당에 이제 열매도 제대로 맺지 않는 도토리 나무인데 이제 뭐 죽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굉장히 큰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거의 그냥 매번마다 바람만 조금만 불면 이 죽은 가지들이 떨어져요. 죽은 가지들이 떨어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작은 가지들은 뭐 하다가 그냥 버립니다. 그 뭐 나뭇잎 버리는 거기다 버리가지고 이제 다 버리는데 조금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가지들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가요. 나중에 파이어플레이스에 불 필 때 씁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그거 이상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말랐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뭐 어디다 쓰겠어요?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를 맺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뭐 다 이해하셨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온전히 생명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영적인 교통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 말은 우리는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남이죠. 결국 죄의 가장 핵심적인 죄는 자기사랑, 자기집착, 자기과시, 자기만을 위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나로 귀결되는 것이죠. 죄는 그런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얘기를 들어보면 나예요.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목적하여,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 self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부터 모든 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나 자아로부터, 나 자아 중심부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온전하게 내게 의존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언뜻 들으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기계처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고 결국 나는 뭐냐? 열매 맺어주는 기계다. 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물론 성경에는 종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향하여 너무 중요한 하나의 이 포인트를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단순히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하겠다. 왜냐하면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 그러면 하는 거고, 말아! 그럼 마는 거예요. 종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처럼 어떤 기계화된 도구화된 관계인가? 도구화된 관계인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니까 포도나무에서 그냥 열매 맺어 그럼 맺는 거고 열매 맺지 마 그럼 맺지 않는 것이다. 우린 가지니까 도구에 불과하다.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구화하지 않는다. 너희를 하나의 종으로 그냥 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건 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냥 하라 말라가 아니라 왜를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내가 지금 너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 누구랑 그렇게 합니까? 친구랑 그렇게 합니다.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단순히 도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파트너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본단 말이죠.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뭐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나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네가 열매를 맺는다면
너는 내 친구다. 인격적인 파트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합되어 있는 관계고 종속적인 관계인데, 그러나 그 관계는 단순히 도구화된 관계가 아니라 인격자가 된 관계다. 우리가 인격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나무냐? 가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쏟아붓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처럼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메이징한 인격적인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계시고, 그는 끊임없이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라면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무와 붙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나무와 붙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어떻게 우리가 새 이스라엘의 멤버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는데 그 생명이 태동된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는 퀄리티, 어떠한 그 놀라운 하나의 변화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신념 정도가 아닙니다. 뭐 잘 될 거야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어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나의 근원으로 삼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 나의 삶의 모든 것의 그 출발점이요 목적이 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거고,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믿음의 결과인 은혜와 축복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거든 감사하세요. 아, 참 감사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 참 감사하다. 또 반면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속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좀 의혹이 생기거든.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죠. 오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열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열매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confidence, 확신과 자신감을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더해 주시냐면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확신을 주시냐면 은혜를 확인함으로 확신을 주세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나의 파트너 삼았다. 그 열매가 너에게 항상 있기를 나는 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의 역사 위에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담대함, 확신, 담대함.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선언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는가? 믿음의 확신이 뭐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세상에 심지어는 천사나 마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칼과 어떤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잘라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의 고백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의 고백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포기할 것 같은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는 놀라운 고백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경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열매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이에요. 확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의 가지됨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여러분, 제가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정말 지식이 없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들은 것은 뭐냐면 과일 나무들이 과일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물론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지만 과일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가 더 많이 맺힐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가지는 쳐내고 결국은 이 전지 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거죠. 항상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이 그거 같아요. 무조건 많다, 무조건 하여튼 다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잘됐다고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지치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저희들이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떨리지 않겠어요? 나도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잘리지 않을 자신 있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솔직히 이 말을 딱 듣고 여기서 끝났다면 제 마음이 후들후들 떨릴 겁니다. 나도 잘리겠구나. 잘리는 기분이 더럽거든요. 좀 잘려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대부분 인생에 몇 번은 잘려보지 않나요 우리가? 근데 웬만큼 잘리는 건 별 이슈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이건 지옥이죠.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주님께서 11제자들이죠. 11명이죠. 이제 다 가고 11명을 앉혀놓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그러나 이미 정지 작업이 끝난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가지치기에서 서바이브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는요 이 말씀이 아마도 요한복음 컨텍스트 안에서는 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통한다 생각이 돼요. 6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물론 영적인 말씀이죠. 뭐 예수님이 살을 뜯어먹고 뭐 피를 빨아먹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어떤 예식을 통해서 행하지만, 그러나 이 신비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제시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와 나는 생명의 관계 속에 있고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너희 삶의 모든 생존과 너희 삶의 행복의 원인으로 근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미짓미짓하게 믿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은 없다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지 그냥 존경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들은 무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얘기하기를, 수근수근하기를, 이는 어려운 말이로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자라고 스스로 불렀던 사람들도 떠나가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그때 다 떠나가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뭐 당신은 12제자였겠죠? 그 12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용기 있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을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같은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 누가 듣겠는가? 이런 말을. 이게 말도 안 된다. 리디큘러스하다.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결국은. 나중에 가룟 유다도 떠나가요. 왜 떠나가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님 뭐 죽겠다고요? 우리를 위해? 뭐 세상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고요? 그런 주인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아예 돈이라도 받고 팔겠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나머지 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주어지냐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열매 맺는 자녀들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오픈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못할 때 사실 안타깝지만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의심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가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혹시라도 제가 주님 앞에 불충한 것, 더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오늘도 용서하시고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께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설교만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듣죠. 감사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다 누리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날마다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다라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무슨 자동적인 그런 포뮬라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인격적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A인가 B인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라. 뭐든지 하라. 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루어진 것은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 속의 기도는 마치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가지가 막 끌어올리는, 막 빨아올리는 그런 모습 같이 느껴집니다. 막 빨아올립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 안에.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먹어야 살잖아요, 아기들이. 그래서 엄마 젖을 이제 빱니다. 근데 이 엄마 젖을 빠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나요? 갓난 태어난 아기에게 이렇게 빨아라 저렇게 빨아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죠. 물론 처음에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배워요, 결국 스스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어떤 존재 속에 빌딩되어 있는 어떠한 그 생명의 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잘 빤다. 정말 얘는 잘 크겠구나. 근데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기도를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기도의 말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전달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걸 가르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하나도 못하던 사람들도요, 막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 나오고, 막 주님 앞에 막 꼬꾸라지고, 막 아주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봐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태동하실 때 이루시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빨아들이는, 막 빨아들여서 열매 맺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thing, 물건이 아니죠. 이 열매라는 것은 인격이요, 삶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빨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금요 집회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격려하고 싶은 것은 금요일도 나오세요.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물론 나오셔야 되지만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주중 집회는 특별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사람은 나와야 되고 그건 전부 다야. 어떤 분들은 자기 형편 때문에 난 죽어도 못 나오겠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죽어요. 프라이어리티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꼭 해야 된다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죠. 뭐든지 그래요. 물론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혼자 묵상할 수 있고 뭐 정해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적인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이걸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모두의 참 필요한 이슈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제가 기쁨, 사랑 이런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건 같은 것 같아요. 기쁨과 사랑은 예수님께서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그냥 뭐 밝은 얼굴로 웃고 있는 겁니까? 이러면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좀 예수님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 앞뒤로 살펴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인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 안에 거해라. 자,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가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나는 순종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다. 그러하면 너희도 내가 전하는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이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하라.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들은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의 확산, 그 안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랑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말씀,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가지와 가지가 함께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해 모든 것이 다 나로 이루어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렇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을 하니까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